하나님만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차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3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만물이 시작하는 그러한 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 다시금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러한 이제 사다리 같은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시대의 변혁이 되게 되는데 그 시대의 변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자신이 떠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남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전에 보게 되면은 24장 1절부터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런 것을 총회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지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쭉 2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기록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그 유적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를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개입하셨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박해를 받다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이제 불러내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를 끝나가면서 요단을 건너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에서 안정된 어떻게 보게 되면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상태예요. 바로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당부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질병이면 질병 때문에 물질이면 물질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의 직장이라면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매달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 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슨해지게 되죠. 그런데 느슨해지는데 가장 최악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성공했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브라데 강 유역에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또한 더 이끌어내시죠. 어디로? 하란으로 오게 하죠. 하란도 역시 유브라데스강 그 인근인데 우르에서 어디로? 하란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때로는 자신이 원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사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 데라 그들을 어디로? 하란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란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지식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 저쪽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고 섞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냐면은 하인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인이 부르면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아는 어떤 어른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금 만들어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7편 11절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찬양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6년 전에 지난 6일 날짜에 보니까는 6년 전 오늘에 그게 떠 있더라고요. 과거의 오늘에. 뭐가 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보면서 참 웃음이 났어요. 바로 은하 약국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마스크 2장 사려고. 이른 아침에 줄 서 있는데 SBS가 와서 촬영하고 있는 그것이 제 페이스북에 글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띄어서 은하약국 약사님한테 보냈더니 새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왔어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저 역시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걸 생각했던 거죠. 야 이런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그럼 우리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삶 속에 지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윗이 좋아요.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입술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고백하는 기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긴 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계명이 그렇게 했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든지 나무든지 금이 되든지 아니면 이름이든지 명예가 됐든지 정욕이든지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겠고, 부모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돈이, 명예가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늘 우리는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이 정말 귀중한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떨지라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백성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노장입니다. 노장. 그런데 그가 앞으로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느냐, 뭐 그냥 대충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는 잘해요, 나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 집은까지를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막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은밀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제들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지금 오히려 제가 잘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 페이스북에 며칠 전부터 제가 시를 하나 올렸었어요.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생일이 다가오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요. 그때 어떤 분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분들이 미리 축하한다, 미리 축하한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설교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아침에 제가 시를 썼어요. 제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뭐 이런 시예요. 그런 시를 좀 써서 해놨더니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아니 페이스북을 안 본 사람들은 카톡으로 문자로 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자,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 기억해 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는 거. 제가 생일하면서 기억난 것은 어머니의 미역국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내 생일이 되면 어머니 늘 미역국을 뭐 끓여서 줬어요. 그 미역국에다가 그냥 소고기 몇 점 넣어가지고 준 거, 그것이 지금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도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친구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은퇴하고 인제라고 하는 곳에 강원도에 간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정보라고 하는 목사.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화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주일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았다. 근데 그게 강원도 인제야. 아무런 능력도 없는, 힘도 없는, 도움도 없는 그런 어르신들 한 5명 보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편안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쉬고 싶고 안락한 생활을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제 친구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없이 그냥 알아주지도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르신들 5명이는 그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주일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저는 굉장히 도전이고 그 친구 앞에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 버리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마음을 버리고 조기 은퇴를 하고 그렇게 갔다. 우상을 버린 거죠. 세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신앙은 항상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어제부터 그런 생각했겠죠. 제가 사실은 오늘 다른 주일보다 조금 더 기쁩니다. 왜 그랬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주보를 미리 갖다 놨거든요. 내가 오기 전에 항상 보면은 미리 우리 효진이가 내 주보 찾고 우리 성원이가 주보 찾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내가 미리 갖다 놓고 갔어. 그러니까 편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리 마음에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가 답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어지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 그렇게 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4대였잖아요. 어머니까지. 어머니, 나, 아들, 손자 4대였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3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은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에 4대가 3대가 한 공간에서 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백성들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자손들에게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의 고백일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 앞에 백성들은 한마디만 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